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셋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요아스보다 15년 더 생존합니다. 그러나 그 후 예루살렘에서 어떤 무리가 아마샤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마샤는 라기스까지 도망치지만 결국 붙들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48k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요새입니다. 우시아로도 알려진 그의 아들 아사랴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아사랴는 홍해의 항구인 엘랏을 건축하여 남유다에 복귀시킴으로써 유다의 남단 경계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14장 22절부터 17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패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통치가 서술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북쪽 숙적인 아람은 서서히 쇠퇴하고 아수르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여 북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본문 23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주요 도시였기에 종종 북이스라엘의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신학적 함의를 담은 두 가지 사실이 언급됩니다. 첫째, 그는 여로보암으로 불린 두 번째 왕이었고 이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는 41년의 통치 기간 동안 악을 행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거의 솔로몬 왕국 시절까지 확장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사실 그의 영토 회복은 요나서의 선지자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는 요나가 니느웨로 떠나기 전 북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영적인 반란 가운데서 부어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신학적 함의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악한 왕을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잠시나마 번영과 영토 확장을 누립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죽어서 이스라엘 왕들의 묘에 묻히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아마샤는 말년에 반란으로 라기스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의 패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깨닫고 새로운 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15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세상적으로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는 요단강 동편 땅을 회복하고 모압과의 국경을 확정했습니다. 솔로몬 왕 전성기 때의 이상적인 국경 경계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 번영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그 예언 그대로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는 이런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41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솔로몬 이후 제2의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강성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질적 번영에 취할수록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것이 사람인데 왕마저 정신을 차리지 않았으니 더 악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룬 성취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취와 번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